할렐루야. 네, 고마워요, 매튜. 네. 날씨가 엄청 덥죠? 네, 오히려요, 시카고에 네, 우리 선교팀들이 있는 곳은 가을 날씨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빅토빌에 계신 분들은 바로 네, 선교지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선교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무더운 날씨가. 작년에는 이렇게 안 더웠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좀 무덥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에도 네, 아침 저녁으로 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네,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6장 1절로 네,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큰 무리가 네, 이제 6장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네, 이렇게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그동안 네, 세월이 좀 많이 흘렀어요. 네,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네, 우리가 네, 그 6월절 이 명절이 몇 번 나왔냐면요. 네, 오늘까지 해서 네, 오늘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5장에도 6월절이 지났거든요. 1장에도 6월절이 있었고 벌써 6월절이 3번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3년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네, 그래서 그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제 아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네,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네, 네, 각자가 다르겠죠. 네, 왜냐면요, 오늘 제목이요, 네,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네, 예수님이 이제 나온 네, 이게 주제인데 네, 제가 말씀 또 한 절 보겠어요. 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요, 네, 5,000명뿐 아니라 온 인류를 먹이시러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생기냐 이렇게 반문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자기가 믿지 않는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요, 그 유대의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세어서 5,000명인 거예요. 네, 그 가족까지 합치면 2만 명의 무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네, 나온 거예요. 네, 말씀도 듣고 또 그 행하시는 표적들,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왔는데, 네, 유일하게 이 기사를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 기사를 그만큼 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네, 예수께서 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었대.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똑같은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빌립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인류에게 있어서요 먹는 문제는 죄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나라도 한 나라의 그 국가도 국민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여기에 포커스를 두잖아요. 가난한 나라의 상태는 빈곤은 곧 먹을 게 없는 가난한 것을 가난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어떤 명령을 어겨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었죠. 그 다음에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바로 먹거리에 대한 저주가 임했어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밭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저주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이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만이 네가 먹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홈레스 사역을 하지만 홈레스들의 가장 그 비참한 것이 뭐예요? 홈레스들은요, 남이 줘야 먹는 그런 처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또 그 남이 먹다 버린 것을 주워서 먹는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기적을 보러 2만 명의 무리가 이렇게 가득 모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빌립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빌립에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하니까 빌립은요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막 계산을 합니다. 이 2만 명이 떡을 먹으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의 음식이 필요하고 막 이런 계산을 지금 머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 빌립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안드레가 이제 행동으로 나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드레는요, 네, 계산하기보다는 이제 그 아이가 그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네,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그래서 이 빌립의 이 계산하는 머리, 이거는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참 내가 빌립을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네, 우리 무디고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제가 행정적인 일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계산이 앞서더라고요. 우리 무디 목사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나는, 네, 계산이 먼저 앞서는 거야. 항상 교회의 모든 행정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참 내가 빌립을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예수님은요, 네, 다 계획이 있으시고 대책이 대안이 있으셔요. 그래서 네, 그 도시락 하나를 받았는데 이제 네, 사람들을 앉히라는 거예요. 식사 이제 네, 식사하도록.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었더라.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네, 예수님은요, 그냥 그것을 예수님의 의미대로 예수님이 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네,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도 하실 수 있어요. 기적도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 임의대로 하지 않으시고 네, 그 작은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걸 올려드리고 아버지께서 네, 역사하시기를 네,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그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세상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요 네,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네, 건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네, 보지 못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요, 그거는 내가 아직도 계산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머리 굴리고 내 잔머리 굴리고 내 계산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뭐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뭐 2,000명, 20만 명이라도 예수님은 먹이시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요, 내가 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네, 나의 모습을 바라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를 짚고 넘어갈 줄 아는 것이 네, 오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의 네, 겸손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네,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네, 그 떡을 산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빌립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네,
네, 속으로, 네, 겉으로는, 네,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속으로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저는 제 모습을 보고, 네, 제가 참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네, 요즘은 참 보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 바로 이와 같이 빌립의 네, 이러한 그 생각과 빌립의 계산이 앞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의 사역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오늘 저는 정말 네 저녁에 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저는 회개의 기도를 하려고 네 작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앞서야 된다. 내 생각, 내 잔머리, 내 계산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네 예수님 앞에 네 무조건 네 참 안드레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래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것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한테 재능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올려드릴 때에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으면요 다 똥됩니다. 다 쓰레기 됩니다.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때 그러한 것도 다 소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적에 주저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나한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거두고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이 12바구니를,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제자 한 명당 한 바구니씩을 가득 안고 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피부족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냥 막 먹이시고 막 병이 낫게 하시고 막 이런 기적을 이루니까 아이고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면은 딱 안성맞춤이다. 저분은 우리가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은요, 네, 그 다윗 왕 때에 솔로몬의 왕 때에 그 영화를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러한 이스라엘이 가장 흥황했을 때를 이 유대인들은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도 구약에서 4,000년을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메시아가 오셨지만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오늘같이 막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고 또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총칼 그때는 총이 없지만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그게 꿈이고 비전이에요. 저들이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몰래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거예요. 아들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렇게 먹이실 수 있으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네,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만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자를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비유로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믿고 따르며 영접하는 자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여 생명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2시간 기도가 들어가는데 먼저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얻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